찾았어요. 그 2층 밑에가 좀 음향이 별로 안 좋은 자리거든요.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 자리에는 저는 좀 싫어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잘 안 들려요. 거기가 음향이 잘 안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에 앉으시면 여러분이 찬양하시거나 말씀 들을 때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첫 감격이나 그 어떤 은사 체험들이 언제 있으셨어요? 예전에 아니면 뭐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며칠 동안 밥을 굶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밥 먹자라는 얘기겠죠. 정말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밥이고, 어떻게 보면 밥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처럼 들려질 것 같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고 의사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약이겠죠. 그 병이 낫는 것이 그 병든 사람에게는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구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 생각이 오늘은 이렇게 결심했지만 내일은 아니 몇 달 전과 오늘이 달라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마음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나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을 때에 그것이 매번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진리란 뭐냐면 어떤 과학적인 기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작년에는 1 더하기 1이 2였는데 올해에는 1 더하기 1이 5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도 어떤 과학적인 사실, 이 진리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요. 작년이나 내년이나 그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 명제는 똑같은 결과를 낳아야만 된다는 것이 과학적인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 복음,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나의 감정이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새로운 변화잖아요. 근데 그 느낌과 은혜의 간격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3000년 전의 성령의 감동과 2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오늘의 감동이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원해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식었어. 예전에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때만큼 내가 지금 뜨겁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아니라 3000년 전도 똑같고 2000년 전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요 어렸을 때 초딩 입맛이라고 얘기하죠. 좀 음식을 가려 먹는 것, 그런 것들도 저한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뭐였냐면 파를 먹는 거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라면을 끓이더라도 보통 어머니들이 파를 썰어서 송송송 광고 나오듯이 위에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넣어서 끓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을 갖다가 딱 받은 다음에 하나씩 그 파를 골라내서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파김치 정말 좋아합니다. 파가 들어가는 음식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왜? 내가 이제는 어렸을 때보다 좀 성장했다는 것도 있고 우리 입맛이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는 동일한 음식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전에는 내가 못 먹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해 가면서부터 더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오늘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알고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령 받기 전에는 팔을 골라먹는 초딩 같은 제자였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와,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 야,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놀랄 만큼 그들이 초딩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정말 어른이 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에 있다?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너무나 달라진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야 될 텐데, 그 키워드가 오늘은요, 말씀 충만에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받아라 했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무 뜨겁고 내가 안수하면 병자가 낫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그 특징이 그런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 충만은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깨달아지냐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의 간격이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가 그래, 나도 나쁜 거 있어, 나도 알아,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내 죄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내 안에 빛이 생기니까 내 안에 얼마나 어두운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더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란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을 보였죠? 와, 정말 말씀 잘하는 선생님으로, 와, 저분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만물이 준행하여 따랐다는 사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을 때의 말씀과 성령을 받기 전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뭐야 본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였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질병도 복종하였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그 성령 충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자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사실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유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연히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진행되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정말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반문했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군요, 나의 이런 죄악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거든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해서 병이 낫는 기적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은사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 입술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5절에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본다,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 가운데 역사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정말 굶주림과 햇빛의 뜨거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지금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에 그 땅에만, 그 시간에만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은요 오순절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그 1000년 전에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2000년 그 마가의 다락방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말미암아 기뻐 춤추며 노래했듯이 사도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기뻐 춤추며 찬양했듯이, 외쳐 주를 노래했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다윗과 같이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윗이 춤추며 즐거이 노래했듯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좌절과 아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주를 찬양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시편을 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이 썩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분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시체가 썩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부활하신 주님을 1000년 후에 나오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에 임하자 다윗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 가운데 역사하니까 다윗이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계속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윗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2절에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31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을 인용한 시편 16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얘기했지만, 지금 32절은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우리를 찾아오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40일과 40일 동안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얘기해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을 받으러 가며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2000년 전에는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기록이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말씀 충만을 통하여서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00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윗이 보았죠. 2000년을 넘어 또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지금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자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보여지십니까? 지금 베드로 눈에는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것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고 그것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사실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지지 않습니다. 오늘 2장 3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시편 16편에 나타나는 그 말씀인데요.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 거야.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똑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다윗도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병이 낫는 기적,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것도 물론 성령의 은사지만 가장 놀라운 은사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은사로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그 특권,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죠? 병든 자를 고쳤다.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다. 아니요, 지금 오늘 36장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죠? 병이 낫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 못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증거가 일어나요. 놀라운 권세가 선포되죠.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이 어떤 맨날 세상에 얻어맞고 다니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화가 충만하고 세상에 게임이 충만하고 세상에 유혹이 충만하고 세상에 섹스가 충만하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네 속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뉘우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지 아니하니까 그 빈자리에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선포할 텐데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알아야 될 것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베드로는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방언을 받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불과 같은 어떤 성령 체험을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그 살아계신 말씀을 세상 열방 가운데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복음 선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아버님이 참 많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반대 가운데에 하루는 또 한 번 아버지와 이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봤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답답하더라고요. 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딱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못 봤다고 얘기하면, 야, 하나님도 못 본 놈이 무슨 신학교를 가냐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잠깐 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말씀은 개역 한글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도 개역 한글판으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이것도 개역 한글판으로 주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이 증거하기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생기더라고. 그래? 맞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만졌고 들었고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의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봤어요. 너 하나님 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딱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세 가지를 딱 내 마음속에서 탁탁탁탁 주시니까 내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고 이게 눈을 딱 하고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하나님 봤어요. 제가 그 말로 우리 아버지를 이기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아이패드로 제가 청년들을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전 별로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데 청년들과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을 조금 하나 다운받아서 게임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하는 눈에 스크린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 이 스크린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스크린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게임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게임을 하려는데 막 총 쏘는 게 날아다니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어떤 게임이 막 진행 상황이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뺏기는구나. 내가 청년들도 알아야 되겠고 어떤 이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 영성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다 지웠어요.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말하지만 내 영 속에 게임이 충만하면요, 게임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너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죠? 게임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제로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하루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이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뿐이거든요. 현실과 게임을 착각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빠져버리고 세상의 게임이 나를 다스리면, 세상의 쾌락이 나를 다스리면 신앙과 현실이 착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진짜인지 알고 이것이 천국인지 알고 그 세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충만해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만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의 쾌락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3000년 전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나를 만나주실 때에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 가운데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요?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가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삶, 사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삶 속에 예수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 갈등하는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갈등해요. 그러나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이 딱 계시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갈등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보여지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내 생각과 결정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힘든 여행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곳에 나가서 제일 겪는 힘든 부분들이 음식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샤워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외에 오지에 나갔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 수 있는 물도 없었고 한 2주 동안 샤워를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샤워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별로 안 시원할 것 같으세요? 2주 동안 정말 샤워를 못하다가 정말 돌아와서 간신히 이제 그날 샤워를 했어.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또 샤워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2주 동안 샤워를 안 하고 참았다가 또 2주 되면 또 샤워를 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개운하다. 너무 상쾌해. 너무 신난다. 그리고 또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2주 동안 참아요. 이건 바보죠. 2주 만에 샤워하는 것도 나한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 신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샤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고생하다가 한 번 받고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어떤 특별한 기도하는 날 잡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한 번 몰아서 밥 막 먹은 다음에 며칠 굶다가 배고파다가 또 며칠 한 번 팍 먹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란 거죠. 성령 충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기적도 보여주지만 이 말씀의 충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충만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큐티와 성경이 있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갔을 때에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위하여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자리가 여러분의 곳곳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더 기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